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명의 영권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는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냥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통해서만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과 깊이 있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무엇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충만한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시작.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충만한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시험 문제 나오겠죠? 밑줄 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충만한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 5가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5가지의 사명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따지자 생각해 본다면 영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면 생육할수록 주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하나님이 영권을 더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사명과 하나님의 복과 영권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생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됩니다. 또 충만하셔야 됩니다. 또 정복하셔야 됩니다. 또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생육하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번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번성하다는 라바라는 말은 증가하다,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생육하다라는 말과 번성하다는 말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특히 성경을 찾아보면 실제로는 이 생육하다와 번성하다가 한글 성경에서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창세기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번성하다는 말이 생육하다는 파라와 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생육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번성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육하는 것과 번성하는 건 차이가 있다 없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생육하다라는 말이 쓰였던 성경 구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생육하는 게 쓰여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한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줄기, 싹이 뭐냐? 바로 이 생육하다는 파라라는 단어가 쓰였던 거예요. 자, 하나 구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 45장 8절 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이 생육하다라는 말이 싹이고 움이라는 말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는 원인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싹, 씨앗 이런 부분이에요. 그 번성은 뭡니까? 열매가 풍성해진 상태. 그러니까 생육하는 것은 씨앗에 관한 문제이고 번성한 거는 번성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가 생육하다라는 말은 좀 더 이 뿌리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 씨앗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생육의 시작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 생육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번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은 도대체 어떤 사명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초점, 시작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생육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우리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이 생육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에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위에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사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을 분명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명이라고? 예,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사명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조카 사이가 코로나에 걸렸었대요.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코로나에 걸려 있는데도 그 일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일을 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 일을 오늘까지 내일까지 맞춰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뭘 하는 겁니까? 그 일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죠,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게 뭐냐?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걸 천직으로 아는 거예요. 목숨처럼 아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일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의 첫 번째로 주셨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사명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누구 잘 안 바라봅니까?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놓쳐버리게 되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행여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기분 나쁘면 주님 안 바라보고 속상하면 주님 안 바라보고 마음 상하면 주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막 따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명인 이유는요,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에 관계없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명인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주님은 기분 좋으면 바라보고 기분 나쁘면 안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나는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할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참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내가 어떤 상황이 나가도 내 주님께 초점을 잃지 않으리라. 상황이 여러분들 여의치 않을 때가 많죠. 또 문제가 많을 때도 여전히 많아요. 풀리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오히려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는 거죠. 왜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럴 때마다 주님은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사명은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잖아요. 사명. 이 사명이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딱 펼쳐졌을 때 더 누구를 바라보는 것, 더 풍성하게 누구를 바라보는 것, 더 누구를 의지해 나가는 것, 그게 번성해 나가는 거죠. 그게 생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100개가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속 번성되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계속 번성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될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잘 번성하는 게 잡초 같은 거잖아요. 그죠? 밟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삐죽고 나와요. 그게 왜 이렇게 번성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 이런 것들은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날마다 그런 방식으로 번성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않으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리라. 그리고 그 사명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번성하셔야 됩니다. 생육하셔야 돼요. 생육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날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 상황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번성해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사명을 다해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번성해 나갈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는 늘 양갈래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정말로 주님 실망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갈림길에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날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번성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